요절 심화묵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과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 질문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마서 9, 1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2번,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3번, 로마서 9, 10, 11장에 언급된 비유 내지 예시 또는 인용된 말씀들은 객관적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나요? 주관적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4번, 9장 7절에서 10절 이삭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9장 9절에서 13절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6번 9장 17, 18절 바로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9장 21절 토기장이의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11장 1절 사도 바울 자신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11장 2절 엘리야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번 11장 17절 접붙임의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90, 11장과 하나님의 예정 첫 번째 순서로 이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그 살펴본 그 내용을 이제 그 기초로 묵상을 좀 더 그 심화시켜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까지 해서 그 교리에 관한 문제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까지는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에 관련된 그 교리였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3계장을 통해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을 어떻게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주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체의 그 창조 사역의 과정, 그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일의 진행 과정에 관한 작정이 있고 또 그 창조 사역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에 관한 작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의 진행에 관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객관적 예정이라고 하고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을 주관적 예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자, 2번 질문.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나요?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자,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는가,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는가? 자, 정답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한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0, 11장에 언급된 비유 내지 예시 또는 인용된 말씀들은 객관적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나요? 주관적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나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오늘 묵상 질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 90, 11장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비유 또 예시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들은 비유, 예시 그리고 말씀들 이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90,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그 맥락에 부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말씀 하나를 똑 띄어다가 그것만 놓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류를 겪게 된다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식입니다. 자, 3번 문제. 로마서 90, 11장에 언급된 비유, 예시, 인용된 말씀들은 객관적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나요? 주관적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나요? 자,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1번, 2번 질문의 연장선 상입니다. 로마서 90,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로마서 90, 11장에 언급된 비유, 예시 또는 인용된 말씀들은 모두 이러한 객관적 예정의 관점,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적인 그런 방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관점. 그러니까 로마서 90, 11장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주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4번부터 해서는 이제 로마서 90, 11장의 예나 비유로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90, 11장의 주제를 담은 요약하는 하나의 내용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상기를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떤 계획하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90, 11장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26절, 25, 26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자, 25절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에 관한 그 계획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3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그 뜻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고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전체 청사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탄을 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찬미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신비다라는 건데요. 이 신비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다수가 우둔하여져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비로소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0, 11장의 그 핵심 요지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패역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계획한 수만큼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이방인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또 그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가면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자 14만 4천과 그리고 그 9절인가요? 9절에 가면 이방인 중에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90, 11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90, 11장에 있는 비유가 이해되어야 되고요. 또 얘들이 예시가 있다면 그 예시, 또 그러한 관점에서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로마서 90, 11장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그 작정, 객관적 예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유념을 하고 이제 그 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자, 9절, 7절에서 10절까지 10절에 보면 이삭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9절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9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이삭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인가? 9장 1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 동포 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이제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또 이삭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정확한 묵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9장 4절 이하를 보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정말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강팍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영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서 이제 벗어나 버린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 6절,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한탄하다가 자,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느닷없이 꺼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맥락은 결국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내쳐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다수가 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뒤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그것은 계속 이어진다. 반드시 성취되고 지켜진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이삭을 예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핵심 요지는 이제 로마서 9장 8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삭,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지요. 자녀가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서 그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그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삭이 곧 그 약속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 이삭의 자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게 된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어떤 언약이냐. 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언약의 결과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4번 문제. 9장 7절에서 9절. 이삭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예증하기 위하여 이삭을 예로 들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9장 9절부터 13절에서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삭을 예로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의 쌍둥이 그 자녀들인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10절부터 보면 되네요. 10절.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에서 자, 이삭의 쌍둥이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지금 이제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작정, 객관적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 이야기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영원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맞지요? 예.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예시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 그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를 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를 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예를 통해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을 여기에서 들은 이유, 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자, 들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삭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예로 이삭의 쌍둥이 자녀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면서 그 둘 중에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이 언약도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로 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13절에 예시된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고, 에서의 자손들은 그 은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말라기는 이제 이 구약의 거의 마지막 그 성경이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39번째 그 성경인데 그 39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번 문제입니다. 자, 9장 10절에서 13절.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예증하기 위하여 그걸 예증하기 위하여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예로 들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삭의 두 쌍둥이 자녀 야곱과 에서가 이제 이중 예정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그 예를 가지고 이중 예정론을 우리가 주관적 예정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 그 자체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맞는데 이 로마서 9장에 지금 10, 11, 12, 13 예, 이 네 개 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야곱과 에서를 인용한
이 인용한 것은 그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끌고 온 예시다라는 것. 이 관점에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7, 18절. 바로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9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로를 예로 든 목적, 바로를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묵상이 쉬운 그런 묵상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 그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먹고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말씀들이고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뒤에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젖을 먹는 것이고요. 좀 우리가 커서 가게 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더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좀 어려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그 가르쳐 주심,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이 영적인 그 거듭난 영이 그만큼 더 자라난다,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이 말씀들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바로를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답을 이제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이미 우리가 이삭과 야곱과 에서 예를 들었던 4번, 5번의 그 답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로마서 90, 11장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 그것을 지금 논증하기 위해서 바로를 예로 또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래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잘 깊이 묵상을 해서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여기에서도 이 로마서 9장에서 이걸 왜 인용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셨는데요. 출애굽 시키시기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말 것이고 할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싹 해서 그냥 출애굽 시키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 정말 번거로울 정도로 아니면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하실 정도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그 과정을 다 일일이 진행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그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근방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 족속들까지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바로의 예를 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자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이제 그 찾으셨을 때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다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로를 예로 들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1절 토기장이의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토기장이의 비유.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놓고도 자,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 사이에 정말 그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9장 21절 토기장이의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9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비유로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의 이 비유는 구약 성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그런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이 로마서 9장의 이 토기장의 비유를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자, 토기장이의 비유를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귀히 쓸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고 천이 쓸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우리가 묵상 질문을 또 그 심화 묵상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오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역시 이 토기장이의 비유 역시 이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의 맥락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토기장이의 이 비유를 예로 든 것이지요. 그래서 22절, 23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장 1절 사도 바울 자신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1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논증하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사도 바울 자신까지 지금 예로 든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정말 떠나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왜 내가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겠느냐?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그런 나도 지금 이 구원의 은총 안에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밖에 내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11장 2절 엘리야를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야. 자, 엘리야.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5절이 핵심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금 현재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예가 있다. 언제냐?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그렇게 울부짖었지 않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까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 7,000명이 있다, 남겨져 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은총을 면면히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이래 설교를 했고 그날에 믿은 자만 3,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그 중에 아주 적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느냐.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1장 17절. 접붙임의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접붙임의 비유,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 접붙임의 비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토기장이의 비유. 그러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 그리고 이 접붙임의 비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핵심적인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비유, 예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접붙임의 비유 하나만 놓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접붙임의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원래 그 나무는 참 감람나무이고 그 참 감람나무에서 났던 원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그 원가지인 그 이스라엘 그 꺾인 가지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일 수 있다.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 원래 그 체질이 다른 그 돌 감람나무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가능한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접붙이는 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잠시 그 잘려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10번 11장 17절 접붙임의 비유를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 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역설하고자 이 접붙임의 비유를 들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된 논점은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3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0, 11장과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0, 11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 계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잠시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저런 예와 비유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으니 그 예와 비유와 인용된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맥락을 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오늘 핵심적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아멘.